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량의 철학 강의에서 지금 성도마의 동방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명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도 도마가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인도 내에서도 기독교인 도마가 설립한 교회, 세인트 토마스 카테드랄이죠. 그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도라고 그러면은 불교 국가다. 또 힌두교의 오래전부터 가르침이 지금도 편만에 있다. 기독교는 아주 마이너리티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사실 인도 사람들이 말하는 크리스찬은 세인트 토마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성 도마의 기독교인이다. 그런 겁니다.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인트 토마스 크리스찬. 또 그 교회도 카테드랄레도 세인트 토마스 카테드랄레 그렇습니다. 그 세인트 토마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인도의 세인트 토마스 크리스찬은 약 한 3,500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톨릭과 개신교 다 합한 것의 한 4배쯤 됩니다. 그러한 많은 인원수가 물론 인도의 인구가 중국이 약 한 15억 되고 인도도 10억에 육박하는 인구 겁니다. 그러한 많은 인구 중에서 3,500만이라고 하면은 얼마 안 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다 합해도 인도의 기독교인들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인트 토마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신분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제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문화적인 힘이라든가 그것이 상당히 강한 그런 크리스찬들입니다. 아직도 거기 성도마를 기념하는 장소, 체님 내 있는 세인트 토마스 카테드랄에, 지난번 제가 강의하는 데서, 4번째 강의인가, 그 교회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인도에 많이 있고 또 아주 안반 교회 소위 화장하지 않는 사람들 주로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의 시체 유해를 매장하는 안반 묘지요. 바위돌 안에다가 해놓은 묘지 그리고 거기에는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반 교회와 안반 묘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남부 인도의 남서쪽과 남동쪽에 있는 해안가에 상당히 많은 그런 안반 교회와 안반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마가 엔지니어였고 그렇기 때문에 철강을 재련하는 테크닉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아마 아리마다 요셉과도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아리마다 요셉이 그때 철강 사업을 했으니까, 철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도마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도마가 선교해서 우리나라에 왔었다. 이제 그것이 김수로 왕이 세운 가야국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도마가 와서 활동했었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조국현 박사입니다. 그분은 도마 성지순례 선교회 회장으로 계시고, 상당히 많은 그런 흔적을 발굴하고, 도마가 우리나라 김해와 대구 일제의 과거의 가야국의 터전에 아주 발자국을 남긴 그런 흔적이 있다, 그겁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가야국의 그때 당시에 철강이, 그러니까 철 재련하는 테크닉이 있었다고 합니다. 철 재련하는 기술은 도마가 와서 가르쳐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그런 재련소를 운영했었다는 흔적이 그 옛날이죠. 2000년 전 얘기죠. 그게 지금도 남아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정학봉이라는 박사님이죠. 도마의 우리나라의 선교에 관해서 연구 많이 하신 분이고, 또 교회사의 전반적인 분야에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이장식 교수님 계십니다. 그분 아주 교회사 연구에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경교의 전례,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 경교 네스토리안 처치가 들어왔다. 하여튼 당나라 때 경교가 중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통일신라가 당나라와 연합군을 맺고 그러는 관계 속에서 당나라와 가까웠으니까 당나라에 들어왔던 경교가 신라시대 때 당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전례가 됐었다, 이제 그런 것이고, 경교 전례사에 대해서는 또 흔적이 많습니다. 서안비에 세운 돌비석이 있어요.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라고 하는 거기 한문으로 기독교 교리가 거기 설명되어 있고, 굉장하고, 거기 고대 페르시아의 성직자들 이름도 써 있고, 당나라 때는 폐허된 어떤 그런 교회 벽에 보면은 한문과 고대 페르시아어로 두 나라 말로 성경 구절이 쓰여 있는 그런 것도 발견되고, 그렇다면 당나라 때 기독교가 굉장히 편만했었고, 대진이라는 건 비잔틴을 말하는 것이죠. 동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의 경교, 빛을 내는 가르침, 그것이 중국에 아주 편만해졌다,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후 781년입니다. AD 781년에 장안이죠. 지금은 서안이라고 합니다. 서안부의 옛날에는 당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거기에 돌비석을 세웠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기독교화된 거는 예수회의 선교사들, 마테오 리치머를 비롯한 아담 샬,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기독교를 포교하고 무슨 선교하고, 그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당나라 때 당태종 때 기독교가 전래됐어요. 그때 페르시아에서 경교의 선교사 알로팽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중국에 가서 당나라 당태종을 만나가지고 마가복음인가 또 한문으로 번역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도마 시대 때, 아주 기독교의 초창기죠. 도마는 예수님과 살아있을 때 교섭이 있었고, 생생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권능도 받았고,
뭐 제자 훈련을 받았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그 사도 도마가 인도에 와서 포교하고 중국까지 가서 선교하고 그러면서 한국에도 왔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 도마가 와서 한 일 중에는 그는 옛날 그 가야국의 철강 산업이 그때 있었는데 그것은 도마가 그 자기가 그 철강의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와서 그 가야국의 일종의 그 철강 산업에 그 무슨 그걸 가르쳐 줬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친 얘기는 뭐 김수로 왕의 그 부인이 인도에서 왔다. 인도 아유타국입니다. 이 아유타국은 북부 인도인데 그건 동쪽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AD 42년대 그 인도에 간 것은 탁실라라고 하는데 탁실라는 지금 그 서쪽 파키스탄이 둘이죠. 동파키스탄하고 서파키스탄인데 서쪽 파키스탄의 판잡 그 평야 지역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탁실라라고 하는 그 고대 아주 문화 도시가 있어요. 거기와 그 주변에 그 나라들에게 선교를 했습니다. 도마의 그 제일 첫 번 인도의 그 선교는 AD 42년에 그 탁실라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야국이 AD 42년에 출범했다. 김수로 왕이 나라를 세운 것이 가야국의 그 시작이 그 가야국의 그 스타트를 시작한 것이 김수로 왕인데 그게 AD 42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뭐 그때 도마가 이미 와가지고 가야국을 설립하는데 도마가 도와주고 무슨 기독교 이념으로 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그렇다면 그 가야국이 뭐 남이 와서 도마가 뭐 다른 나라 사람이죠. 와서 국가를 세워줬느냐 그런 건 아니고 그때 AD 42년에는 도마는 한국에 올 수가 없었던 것이 그때 탁실라에 처음으로 에데사에서부터 쭉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면서 탁실라에 완 것은 AD 42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7, 8년 동안 중간에서 그 선교 활동을 다른 데서 했어요. 그 페르시아, 에데사와 파사와 무슨 바빌론과 그런 쪽으로 한 7, 8년 동안 그 선교하다 거기서도 에데사니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탁실라까지 왔습니다. 탁실라에 왔던 것이 AD 42년도고 그 42년도에 거기서 또 탁실라에서 공부를 해야죠. 그냥 여행 아니잖아요. 땅끝까지 네가 땅을 밟아봐라.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내 그 가르침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지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냥 도마가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땅끝까지 발자국을 냈다.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거는 언어죠. 그러면 그 인도에 와서 산스크리트를 마스터해야 됩니다. 페르시아에 가면 또 페르시아 말 해야 되고 선교사들이 여러 나라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탁실라에 와서 공부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 산스크리트 공부하고 힌두 철학 공부하고 불교 사상 공부했습니다. 적어도 3, 4년 갔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인도의 그 선교 활동을 한 것은 AD 52년입니다. 그러면 42년에서 52년 10년 동안 어디 갔었냐? 어디 가서 뭐 했냐 그거죠. 인도에서 도마가 아주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설교하고 그 활동한 것은 AD 52년에 그 코르카에 와가지고 제일 인도의 남단입니다. 코르카에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서해안 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는 그 아유타 왕국의 그 김서로 왕의 부인, 수리라트나입니다. 원래 그 인도 이름이 허황옥은 그건 한국에 와서 한문으로 이름을 지은 거고, 원래 그 아유타의 그 인도 말로는 수리라트나입니다. 수리라트나라는 이름을 가진 공주가 그때 당시 그 지역적으로 봐서 도마는 만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마하고 뭐 인도에서부터 미리 아닌 사람이 돼가지고 뭐 도마가 데리고 와서 뭐 김수로 왕에게 중매를 해서 결혼을 시키고 뭐 이런 것은 좀 확실치 않은 겁니다. 확실치 않은 것이고, 도마가 AD 42년에 가야국을 처음에 설립해서 김수로 왕이 돼가지고 가야국을 선포한 것이 그 AD 42년이라. 그런데 그때 도마가 와가지고 가야국을 설립할 때 도마가 설립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김수로 왕이 가야국은 설립하고, 수리라트나 그 아유타 왕국에서 공주로 있었던 그 공주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그러니까 왕이죠. 그 왕의 딸이 공주니까 꿈에 너는 동쪽으로 가서 그 가야국에 있는 김수로 왕 그 총각으로 지금 있는데 그 왕과 결혼해라 뭐 그랬던 꿈에 그래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리라트나 공주가 거기서 여러 사람들하고 해서 여자 혼자 올 수 없으니까 뭐 여러 사람들하고서 배를 타고 해서 그 가야국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한 것은 AD 48년입니다. 그러니까 AD 48년에 결혼식 했을 때, 그 김수로 왕 결혼했을 때, 그때 그 도마가 그 가야국에 와서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봐서는. 막 AD 한 45년, 6년 때 와가지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서 중국서 활동하다가, AD 48년 그 김수로 왕이 그 허황옥이하고, 허황옥은 원래는 수리라트나입니다. 그 이름이, 인도 이름이. 와서 결혼식을 하고 그랬을 때 도마가 이미 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서 그 포교 활동을 한 사람이니까 인도 말도 할 줄 알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리라트나를 만나서 인도 말로 얘기하고 하니까 그때 가야국에서 보면은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그 허황옥이가 도마하고 인도서보다 잘 아는 사이다. 뭐 이렇게 알려졌을 수 있죠. 그러나 도마가 인도에서 활동한 것을 그 언제냐, 시간과 장소와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수리라트나를 인도에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 아유타까지는 도마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어요. 그건 동쪽입니다. 인도의 북부 지역이라도 동쪽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인도에 와서 활동한 것은 서부 지역, 북부에서 서부 지역에, 그래서 파키스탄입니다. 오늘날 파키스탄. 거기에서 활동했다가 인도 전체를 기독교화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것을 맨 끝에 인도의 그 최남단, 거기에 코르카에 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해서 해안가를 통해서 그 선교 활동을 해서 인도 전체 대륙을 자기 생애 동안에 다 완전 기독교화하겠다, 그런 거죠. 그랬다가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르카 거기 끝에서 그 세일론의 그 왕을 만났습니다. 그 왕을 만나가지고 그 왕에게 세례를 주고, 그 왕이 뭐 동방박사 세 사람 해서 베들레헴에 별을 보고 찾아와서 그 경배했던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어린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던 세 사람 동방박사 중에 자기가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세일론에 지금 스리랑카죠. 그때 당시는
자프나라고 그랬습니다. 자프나 왕국의 내가 왕이다 지금은.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옛날에 그 베들레헴에까지 갔던 사람이다. 그 당신이 그 메시아의 제자라고 그러니까 난 반갑다. 나를 세례를 주고 해라. 그래서 세일런에 와서 좀 포교했으면 좋겠다. 내 왕국이 전부 기독교 왕국이 되길 바란다. 뭐 이래가지고 세일런으로 갔습니다. 인도의 본토를 선교하려고 하기 전에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세일런에 갔다가 거기서 중국에 갔다가 한국에 왔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계획대로 인도를 기독교화하겠다 하는 것은 AD 52년에 시작했습니다. AD 52년에 그 케랄라 주하고 타밀나두 동쪽 해안하고 서쪽 해안인 케랄라 그쪽에서 아주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하고 안반 교회를 짓고 예배를 인도하고 교인들을 보살피고 목회 활동을 하고 했던 것이 AD 52년입니다. 그때서부터 AD 72년까지 20년 동안 완전히 그 인도의 그 기독교화에 주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마의 노력이 굉장히 그 급템포로 인도 전 지역이 기독교화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제지해야 되겠다 했던 그 힌두와 불교의 세력이 있었어요. 그 세력이 처음에는 뭐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고 했겠지만은 도마의 그 세인트 토마스 크리스찬의 세력이 인도 대륙 전체에 확산되니까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드라스라는 건 그 동쪽 해안에 있는 타밀나두 주입니다. 거기서 좀 북쪽에 있는 마드라스인데 그것이 지금은 체닌입니다. 체닌. 거기서 그 토마스가 산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은 토마스 마운트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마운트인데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고 자기 소유하고 있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서 선교당했습니다. 그러면 힌두교의 그 사람들이 토마스를 그 산에서 죽였습니다. 그것이 AD 72년입니다. 그때 아마 도마의 나이가 한 70이 넘었을 겁니다. 71세, 72세쯤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그 도마가 와서 그 포교했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도마가 와서 그 일한 흔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장소가 조금 정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D 42년에 와서 김수로 왕이 가야국을 선포했을 때 그때 도마가 무슨 김수로 왕을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해서 그 가야국을 완전히 기독교적 정신으로 시작하고 도마가 그 나라를 설립해서 하는데 같이 했다 그런 건 아니고 무슨 김수로 왕이 가야국을 설립했습니다. 김수로는 설립했는데 도마가 온 것은 좀 후에 왔을 것이다. 제 추측입니다. AD 48년도에 김수로 왕이 결혼했을 때 그 한 1, 2년 전에 AD 46년, 47년 그때 도마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도마는 엔지니어니까 그러니까는 우선 필요한 게 철이죠. 그때도 철 산업이죠. 제철 사업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무슨 무기도 만들고 집도 짓고 교량도 놓고 철이 있어야 무슨 발전하죠. 그래서 김해와 대구 어디 낙동강 그 어디 유역에 옛날에 아주 2000년 전이죠. 도마가 와가지고 AD 한 48년 김수로 왕 결혼하고 그때 재련소를 만들어서 제철 사업을 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그것은 도마가 엔지니어니까 원래가 도마가 그렇게 해서 만일에 도마가 인도로 돌아가지 않고 그때 그냥 AD 48년에서 52년 그 인도로 가서 나는 인도를 완전히 기독교화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그 가야국을 기독교화해야 돼서 계속 남아 있었으면은 철 산업을 육성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국가를 만들었을 거고, 거기에 뭐 도로라든가 뭐 길을 내고 집을 짓고 하는 것이 로마식으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완전히 그 테크닉입니다. 도로를 아주,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것이 그 도로망을 그 넓은 그 로마 시대 때 했고요. 로마 시대 때 집을 짓고 철 산업이 굉장히 강했어요. 로마 시대 때. 그래서 그 모든 철을 사용해 가지고 집도 짓고 뭐고 뭐 교량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도마가 봤으니까 자기도 엔지니어니까 가야국에 와가지고 중요한 산업이 철이다. 그래서 이제 용광로를 설치하고 뭐 재련 사업을 하고 그런 것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우리나라의 어떤 공업화, 가야국에 그것이 도마를 통해서 가능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화. 그렇게 해서 가야국에서부터 한반도 전체를 기독교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도마가 돌아가서 AD 52년도에 인도를 그 기독교화하는 일에 아주 주력했습니다. 두 번째 인도에 가가지고 AD 52년서부터 AD 72년까지 20년간 뭐 거의 그 인도 전체를 기독교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그 힌두교나 불교에서 상당히 경각심이 오게 되죠. 완전히 인도라는 이렇게 빠른 그 템포로 전부 기독교화되고, 또 도마가 굉장히 그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그 굉장히 그 예수 그리스도만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때 당시 과학자고 엔지니어고 그랬으니까 사회개혁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인도에서 뭐 이런 거, 그 바위를 막 철로 해서 뚫고 해서 안반 무슨 묘지도 만들고 교회도 만들고 뭐 이런 거, 또 그 건축사니까 집도 잘 짓고 도로도 뭐 잘 놓고 이런 거니까 그 도마가 그 기독교화한 데는 상당한 그 문명의 발전이고 기술 발전과 이런 것이 오면서 그 눈에 보이는 사회가 굉장히 개선되고 이런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그 문명의 이기 이런 것이 도마로부터 현실화될 때 그게 복음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래서 그냥 기독교가 아닙니다. 거기는 세인트 토마스 크리스티아니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 도마, 아주 거룩한 사람인 도마에 의한 기독교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교리에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뭐 집 짓는 건설 테크닉에다가 도로를 놓는 거라든가 무슨 상하수도라든가 그 소위 사회의 개혁, 아주 기술 혁신 이런 것이 동반됐기 때문에 그 불교의 그 소위 속세를 떠나서 뭐 어디 가서 명상하고 뭐 이런 거라든가, 불교는 조금 염세적이고 현세 도피적이죠. 그 현실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것보다는. 그리고 뭐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명상하고 그거나 하지 사회 참여하고 사회를 뭐 개혁하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근데 도마가 굉장히 그런 쪽에 해서 인도의 땅덩이 전체에 그러한 그 개혁의 붐을 일으킬 때 굉장히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도마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에서 자기가 기도하고 명상하는 중에 거기 그 힌두교의 그 불안당들이 나타나서 토마스 산, 자기 이름을 달아서 토마스 마운트, 거기서 그 순교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제가 강의하는 중에
도마에 기념하는 그런 교회가 큰 것이 이탈리아에 있고, 근데 그것이 왜 그랬냐 모르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소위 마드라스, 지금 체닌이라고 하는 거기에 도마가 거기서 묻혔었는데, 그 유해를, 거기를 가져갔습니다. 에데사로. 에데사에 있는 그 도마를 굉장히 섬기는 무슨 또 성직자가 있었어요.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졌는데, 유태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유태인인지 모르죠. 그래서 도마의 유해를, 마드라스에서 가지고, 인도 남쪽, 그래서 도마의 유해를 가지고, 에데사로 가져갔습니다. 에데사에 도마의 유해와 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데사가 멸망하게 되면서 도마의 유해를 이태리 사람들이 이태리로 가져갔습니다. 오르토나라는 이태리의 도시로 가져가서 큰 교회를 짓고, 그것이 1258년도입니다. 1258년도에 도마의 에데사에 있었던 도마의 유해를 그거를 이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이탈리아의 오르토나라고 하는 데로 가져가서 거기에 지금 아직도 도마의 유해는 이탈리아의 오르토나에 매장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거기에 도마를 굉장히 기념하는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완전히 파괴시켰어요. 유태인들을 박해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도마를 기념하는 거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지금도 오르토나는 도마를 기념하고 도마를 숭상하고 그러는 분위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제가 최근에 알아본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오늘 좀 길지만 종합해서 결국은 사도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것은 아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방면에 굉장히 소양이 있는 사람이고, 우선 신학적인 거, 성서, 자기가 예수님의 어록을 친히 만들어 놓은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충실하겠다. 난 내 생각을 부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도처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만 전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쓴 도마 복음서에 있는 어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거를 다 기록한 자료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항상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을 전파했다. 그리고 바울 사도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학식을 쌓았습니다. 그건 완전히 인도의 성현들이 다니는 탁실라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힌두교 철학과 불교의 사상과 이거 아주 깊은 거 공부하고 산스크리트어 마스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대 페르시아 말도 할 줄 알고 아주 그냥 폴리글로트죠. 언어를 다방면으로 하고, 그 다음엔 또 엔지니어입니다. 집 짓는 건축사입니다. 그리고 철을 재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철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인도의 큰 인도를 자기 당대에 거의 기독교화했습니다. 그 방법론은 제일 밑에 끝터리에서 남단에 있는 코르카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 해안과 서쪽 해안으로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로 거기 흩어져 있어 유태인들이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 내도록 하고, 또 도마다가 또 진주를 많이 해가지고 장사도 했어요. 진주도 팔고 이렇게 해서 마드라스의 소위 토마스 마운틴이라는 거 자기가 산 겁니다. 자기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서 헌금 들어온 거 가지고 사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도마를 자기가 사업했어요. 사업가입니다. 엔지니어고 사업가고, 돈을 가지고 자금을 운영할 줄 아는 금융인이고, 그때 당시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인도나 중국이나 한국까지 방문했으면 그때로 봐서는 막 글로벌리제이션 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도마는 완전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4차는 자기가 로마로 후송당해 간 거니까 전도 여행은 3번 한 겁니다. 그런 그 스케일에 비교가 안 되죠. 도마가 인도가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그 큰 대륙입니다. 그게 반도가 아니라 그 큰 대륙입니다. 그 인도의 그 큰 땅덩어리를 거의 자기 당대 기독교 하니까 그 토속 세력들, 힌두교라든가 불교에서 굉장히 겁나하고, 이거 완전히 기독교화한다, 이런 거 제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나중에는 하게 되고, 결국은 도마는 거세해야 되겠다. 그렇게 돼서 도마가 자기 자신의 땅인, 자기 자신이 사갖고 있는 산, 토마스 산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붙들려서 순교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토마스는 상당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건축사고, 엔지니어고, 제철할 줄 알고, 또 사업도 할 줄 알고, 금융 기법도 있고, 때로는 신학과 성서와 복음 전파하는 그것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아주 다양한 능력을 가진 오늘날 현대인으로서도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되기가. 그리고 굉장히 모든 것이 빨랐어요. 템포가. 그러니까 인도를 전체를 기독교화하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인데, 중국까지 가고, 또 한국에 와서까지도 김수로 왕을 도와서 가야국에 무슨 헌신하려고 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도마가 거기 한국에 왔었다는 흔적을 캐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좀 근거가 없는 이야기, 김수로 왕이 가야국을 선포할 때 도마가 있었다. 도마가 우리나라의 국가를 세우는데 남의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은 좀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봐도 조금 자존심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야국은 김수로 왕이 설립하고 김수로 왕이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수로 왕이 있다고 하는 소문이 그쪽에 아유타국에 간 거죠. 그래서 수리라스나 공주의 아버지가 동방으로 가게 되면 왕이 있단다 이거야. 그 왕에게다가 시집보내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야국을 설립한 장본인이 김수로다, 그렇게 알려진 거고, 가야국은 외부에서 온, 로마에서 온 도마라는 사람이 세인트 토마가 인도에서 막 그렇게 교회를 하고 이런 사람이 한국에 가가지고 나라까지 설립하고, 그걸 또 기독교 국가로 하고 거기에 임금님의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김수로 왕은 아무것도 아닌데 도마의 충고를 받아서 나라를 만들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도마의 흔적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야국은 어디까지나 김수로 왕의 중심이고, 김수로 왕이 설립한 국가고, 가야국에 출범할 때 도마가 와가지고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나라 시작하는데 축하합니다, 그런 건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그 해에 가야국이 출범하는 AD 42년도에 탁실라에 있었습니다, 도마는. 그리고 탁실라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려면은 그때 시대에 비행기 타고 오지 않으면은 금방 옵니까? 그러니까 또 인도까지 들려서 다 해서 목적이 우리나라에 오는 게 아니고 인도에서 할 일을 하다가 어떻게 얘기 듣다 보니까 중국도 가야 되고, 또 중국 가서 하다 보니까 한국도 오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아마 김수로 왕이 하는 가야국을 내가 가야지 그래가지고 에레사서부터 가야국을 설립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인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목적이고, 인도에서 하다가
그것이 세일론 가고 세일론에서 또 중국으로 가고 이런 경로를 통해서 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뭐 가야국이 AD 42년에 출범했는데 그때 기독교 국가다 그거지. 기독교 이념으로 출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마가 와서 축복 기도하고 그래서 가야국은 기독교로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은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뭐 도마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도마는 제가 아는 연구한 거는 AD 42년도에 그 파키스탄에 있는 탁실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몇 년 지나서 제일 빨리 왔다고 해봐야 AD 46년도에 가야국에 왔을 겁니다. 그때는 김수로왕이 다 그 나라를 세우고 뭐 일하고 한참 그럴 때죠. 국가가 가야국이 이미 존재할 때죠. 그때 도마가 손님으로 간 거고, 그 다음에 또 48년 AD 48년도에 그 스리라트나 아유타국의 공주가 와서 결혼한 겁니다. 그것도 무슨 도마가 아는 사람이고 스리라트나는 내가 뭐 축복하고 매서 뭐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 아유타국에는 도마가 가지 않았어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와서 김수로왕이 결혼하기 전부터 한 1년 전, 2년 전부터 가야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일하고 했겠죠. 그랬다가 결혼식이 있으니까 참석하고 축복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뭐 중매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부로 엮어주고 뭐 이렇게 자꾸만 이런 방향으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삼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가 너무 그 도마에다가 붙여가지고 뭐 한 나라의 임금님과 왕이 결혼하는데도 뭐 도마가 중간에서 무슨 뭐 중매하고 소개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렇게까지 도마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고 우리나라의 체면이 있고 우리나라에 무슨 그런 고유한 민족 정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마가 옆에서 거들러 줄 수는 있고 우리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할 수는 있죠.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국의 공품매 주교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의 문화가 있고 중국의 역사가 있고 또 중국 나름대로 뭐가 있는 데서 도마가 와서 좀 거들고 중국 역사의 일부분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한 것뿐이죠. 뭐 거기 뭐 공자나 뭐 불교나 무슨 도교나 이런 걸 다 없이 하고 뭐 도마의 기독교가 전부 이렇게 그 사람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인도에 와가지고 기독교하고 하면서 중국도 오고 한국도 왔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지나치게 기독교 중심주의.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기독교 국가가 될 뻔했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돼요. 꼭 기독교 국가가 돼야만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야국은 가야국대로 자기의 그 역사적인 위치에서 가야국의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잘 행복하게 나갔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때 도마가 와서 기독교화했는데 기독교화했으면 우리가 훨씬 더 행복했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난 요즘 우리나라의 기독교화된 교회 이거 행복합니까? 교회 비리가 얼마나 많고요. 뭐 기독교가 완전히 행복한 행복의 이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도마의 기독교 역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론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적인 이상이 아닙니다. 도마가 와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는 것은 하나의 그때 당시 역사적인 나타남으로 사실주의적인데 입각해서 우리가 다루었으면 되는 겁니다. 도마의 흔적을. 과장은 할 필요 없어요. 도마가 와서 한 것이 김수로 왕과 허황옥이 결혼하는 것을 중매했고 무슨 축복 기도를 했고 나라를 처음 시작할 때 기독교 정신으로 하라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친 겁니다.
절대로 시대적으로 그럴 수가 없었고 그렇지가 않았다. 도마가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까지도 와서 했다 하는 그 훌륭한 거죠. 거기서 그냥 그쳤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으로 도마에 대한 동방선교에 대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